물 드시고 오셨어요? 일찍 하고 식사 이제 일찍 하죠. 뭐 오늘 간단하게 첫 시간이니까 뭐 사정들을 뭐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제 교수님이 유학을 가셨어요, 여러분. 참 좋은 일이죠. 영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가 이제 비어 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또 이제 또 선배님,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 섭외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과목을 따로 맡아서 하기는 좀 어렵고 저도 준비하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목회자로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 성경을 읽어야지만 이제 설교가 나중에 되어지고 이제 또 목회의 어떤 전반적인 것들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에 도움이 되는 이제 부분에서 이제 어떤 성경을 보는 그런 시각 그런 것에 이제 도움을 한번 드려보는 것이 이 시간의 이제 목적입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주무시지도 마시고 적당한 긴장감 속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담임은 아니잖아요. 저도 담임은 틀립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라도 담임은 달라요. 개척교회 전도사라도 담임은 다릅니다. 어디 부목들하고나 이런 비교에 있어서도 담임은 하여튼 차이가 있어요. 책임감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그 교회의 시작 이제 교회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직분에 상관없어요. 벌써 달라. 영적으로도 그렇고 사람의 개인적인 의지나 이런 부분도.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척을 하시려는지는 모르겠고 아니면 이제 평신도 사역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전임 목회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구분점들이 있을 건데 모두가 똑같아. 하여튼 마음들이나 여러 가지 상태는 다를 뿐이지만 우리가 받은 직분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직분을 감당하려는 사람의 다름이 있는 거지 직분이 누구도 크고 적은 게 아니에요. 목회에 딱 들어선 순간 동일하게 우리는 목회자라 불려지는 거예요. 목회자. 사람들을 볼 때, 이 신학생들을 볼 때 우리가 뭘로 봐야 되는가? 목회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각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칠판에 쓰는 이유는 노트 필기를 하지 말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영상을 올리는 것도 영상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노트 필기를 하지 말라고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듣고 이해하시고 또 질문도 하시고 이게 손을 쉬면서 이제 다른 것을 활용해서 이제 집중력을 다른 것 이해력을 높이려고 하는 거니까 편안하게 저를 보시고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 기록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기본부터 시작하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을 좀 읽으시죠? 솔직하게 성경을 보통 얼마나 읽으시는지 신학생들 성경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2시간에서 2시간. 하루에 2시간을 읽어요? 왜냐면요 시편을 쓰기 때문에 시편을 쓰는 거 숙제라서 그냥 그 필만 잡으면요 거기 빠져들어갖고 시간 가는 줄은 몰라요. 아이고 성경 빠져갖고 재미가 있어서 거기 빠져들어갖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 녹내장 나이가 먹었으니까 녹내장 편해서 눈이 아파서로 생리해서 잘 안 보였었지. 얼마든지 그것을 뭐든지. 여튼 상황은 좀 다르지만 거의 2시간을 성경을 쓰고 있는다. 대단한 겁니다. 의외로 목회자들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또 못 읽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목회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요 깜짝 놀랄 경우가 나옵니다. 목회자들의 기도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나와요. 여러분 보통 하루에 기도 얼마나 하는 줄 아세요? 목회자들? 30분이에요. 30분. 네? 여러분 얼마나 목회가 바쁘고 힘든지 지쳐서 30분이에요 보통. 그리고 이제 성경 읽는 거 이게 일주일에 별장 안쪽이에요. 별장 안쪽. 뭐 때문에 성경을 읽는가? 뭐 때문에 읽을 것 같아요? 일장은? 그렇지. 설교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읽는 거 말고는 성경을 못 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언제 읽어야 되는가? 평신도 때 직분 받기 전에
아니면 지금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어느 정도는 읽어내야 된다. 이 성경을 읽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앞으로 목회할 때 여러 걸 아까 말씀드렸지 설교를 하기 위해서도 미리 읽어둬야 돼. 왜냐면 성경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또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삶의 덕성이 있잖아요. 그것도 성경에서 나오는 지침들이에요. 명령이기 때문에 삶의 덕성. 꼭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부를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4학년도 있고 1, 2학년도 있고 다 학년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성경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많이 부르는 게? 말 그대로 성경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죠, 그죠?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성경과 성서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조금의 차이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해요.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거룩한 책이라기보다는 경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지침, 삶의 지침으로서의 의미로서의 경전, 성경입니다. 성서, 거룩한 책, 이것도 똑같은 의미이기도 같은 거지만 조금 다른 의미는 우리가 신학도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로서는 이럴 때 성경을 읽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말하고 이끌어가는 영역은 믿음의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성서를 읽어가는 부분에서 강조점은 지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뭐 연구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 말씀대로 읽고 우리가 믿고 이해하고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은 믿음과 삶이라는 부분에 어떤 차원에서의 이 성경을 읽는 것이지 성경을 연구하려고 읽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통도 몇 번이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뭐 10독을 했다. 그럼 10번 읽으면서 연구한 적 있어요?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통독식으로 그냥 읽어나간다고. 성경을 뭐로 보기 때문에? 믿음의 책, 삶의 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그것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읽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뭘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게끔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단 말이에요. 삶의 말씀을 읽는단 말이에요. 성서는 언제부터 성서로 읽게 되는가?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요. 이 연구는 언제 시작해요? 우리가? 평신도 때? 아니요. 이제 신학, 이제 학문, 신학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읽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가 은혜롭게 믿음으로 읽고 삶을 위해서 읽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희한한 것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상한 걸 발견해 본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신학교에서 우리가 지식과 신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서로서 읽어낼 때 뭐가 발견된 줄 아세요? 이상하게 안 맞는 것들이 보여. 문장 내에 단어들이 틀린 것들이 보이고 문맥상에 또 안 맞는 부분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서 뭐가 돼요? 연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성서로서의 성경을 많이 읽어요. 성경을 뭐하기 위해? 연구하기 위해.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같은 말씀이고 예수님의 삶이고 성령님의 역사에 또 우리 교회의 역사의 말씀이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와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대부분 뭐의 영역이 있는가? 믿음과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경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것들을 위해서 뭘 읽는다? 성경으로서 많이 읽는다. 성서로서 읽는 것은 뭔가? 이 이제 말씀을 뭐하기 위해? 더 알기 위해, 연구하기 위해 탐구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신학을 위해서 성서를 읽는 경우가 많더라. 이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성경은 평신도고 성서는 깊은 단계의 영역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좀 더 성경을 잘 읽고 배워서 뭐하기 위해?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한 거예요. 다시 뭘로 돌아가는가? 성경이라는 부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쌓은 지식이 뭐가 되기 때문에 믿음과 삶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성경의 자리로 우리 돌아가야 된다고.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평신도 때 가졌던 이 마음이 연구의 또 태도들이 다시금 뭐의 자리로? 처음 자리로. 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뭘 주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목회자가 되었다고 해서 이 영생이라는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평신도든 목회자든 영생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아가고 목회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회자가 되어서 성경을 안 읽는다? 난 신학을 했으니까 성서 연구를 많이 했어? 무엇을 놓치기 쉬운가? 이 연장선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렇게 네. 성경의 끝, 구원의 영역이라면 성서의 끝, 사역이 사역. 내가 사역에 집중하고 온 힘을 쏟는 순간 반드시 뭐는 약해져요. 내 구원이 약해진다. 다른 사람의 구원의 영역은 열심히 해요. 내 구원을 다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균형을 잘 잡았죠. 내가 남은 가르치고 전도하여 구원할지라도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했다는 마음, 그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능한 자예요. 근데 그 능한 자가 자신의 구원을 항상 생각했다. 목회자가 놓치기 쉬운 것, 남은 구원하는데 자신은 버림받는 영역을 잊고 있다. 그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나와 남을 구원하는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뭘? 지식과 신학의 자리에서 뭘로 돌아간다? 믿음과 삶의 영생으로서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신학교 다닐 때까지는 뭐 해야 된다? 철저하게 배우고 연구해야죠.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는 목회 현장에서는 성경으로서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서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게 꼭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나 사람들이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더라. 그 대부분 그 밑을 바라보니까 어느 곳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지 그것이 조금씩 다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통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목회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서 뭐 하자는 건가? 영생을 전하자는 건데 누구에게 전하는가? 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전하려면 뭐가 필요한가? 쉬운 것이 필요해. 전달이 필요해. 전달이. 우리 헬라어 히브리어 배워갖고 뭐예요? 지금부터 헬라어 히브리어 하나요? 전문가들, 박사님들 또 많은 분들이 연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헬라어 히브리어를 가르치진 않아. 왜냐면 성도들이 그걸 배워서 읽고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작업? 우리가 배운 작업을 무엇? 쉬운 평신도들의 언어, 우리 삶의 언어로 바꾸어내는 전환 작업이 필요하다고. 어려운 얘기 못 알아들어. 알 수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가 다 그래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이 공식적으로 교회의 인정을 받아서 이제 정립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정립의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요, 모국어로의 번역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들 뭘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여기서 무엇이 되는가? 영어로, 한글로, 일본어, 중국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번역되었다. 성경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슬람의 코란은 전혀 번역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코란은 그냥 그 언어 그대로예요. 번역할 수가 없어. 왜? 그것이 이제 오염된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코란 경전을 번역하지 않아요. 번역하는 순간 그들에게 뭐가 일어난다? 변질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꿔내지 않아. 그것이 우리 성경과 다른 것이. 성경은 원본은 없어요. 원본은 없지만 수많은 사본들의 역사는 무엇인가? 계속 그것이 필사하고 번역되어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사람들, 그 나라에 맞게끔 그 언어들로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이에요. 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평신도와 우리 같은 나라 사람이니까 다 이해할 것 같죠? 아니에요. 의외로 교회 모임들을 가져보면 질문 중에 가장 많은 거예요. 나는 성경이 아무리 읽어도 뭔지 모르겠다. 까만 건 그리고 하얀 건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어적인 번역뿐 아니라 그들이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생활의 언어로 뭘 할 수 있는가? 목회자는 번역을 넘어선 또 다른 삶의 언어로의 번역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같은 한국말을 쓴다고 다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이걸 목회자가 놓치면 안 돼. 그것을 놓치면 설교가 어려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뭐 해야 된다? 평신도들의 수준에 맞게끔 풀어낼 수 있는 언어 전환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번역되어야 한다. 여기서 어디로? 생활 언어로. 이건 누굴 위해서? 이건 평신도를 위한 거예요. 평신도를. 자국의 언어들로 번역되었지만 이제는 평신도들의 삶의 생활의 언어들로 우리가 풀어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서 신학적 연구를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파악했다면 다시 한번 영생을 전하기 위한 평신도의 생활 언어로 전환시켜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해하셨죠?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정리가 됐고, 다음은 성경 전체에 이제 흐르는 하나의 맥락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제들이 있어요. 그 주제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신학의 영역은 조직신학이에요. 그러니까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해놨잖아요. 신론, 인론, 또 그리스도론, 또 이제 구원론, 성령론,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예, 이렇게 6가지 항목이 있어요. 개론부터 시작해서 뭐 7가지. 마지막까지 하면 뭐 성경론까지 8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나누어 놓은 주제들, 그것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신학적으로 중요하다고 정해놓은 주제들은 모든 자들이 바라볼 때, 그러니까 평신도가 볼 때든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볼 때든 성경의 가장 중심이 된다고 얘기하는 성경과 성경,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죠. 이것을 관통하는 중심적인 맥이 뭐다? 그 주제라는 거예요. 그 주제를 항시 기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뭐인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읽어내는 게 아니에요. 막 읽어내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예전에 제가 그 성경 통독하는 거 간증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생들이 이제 방학 때 되면 꼭 하는 게 있잖아요. 연례 행사가. 성경 통독이에요. 일독하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간 뭐예요? 밤새죠. 막 눈 뻘개가지고 막 쉬면서 커피도 쏟으면서 막 읽어. 그리고 예배 딱 들어가 보세요. 분명히 좀 전에 성경 일독을 하고 왔어.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성경을 못 찾아. 낯선 성경,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뭐 이런 것들 잘 찾죠? 뭐 알라기, 뭐 어디입니까? 요나, 요엘, 성경은 뭐 데살로니가, 전서 뭐 이런데 못 찾아. 하박국 이런데 못 찾는다고. 왜? 성경을 읽었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이게 묘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읽어내는 것은, 단기간 내에 하는 것은 횟수로는 충족이 돼. 읽었으니까. 그 내용적으로나 성경이 구성되어 있는 구성을 알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적으로 촉박한 시간. 일주일이 긴 것 같지만 성경을 정리하기는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좀 꾸준히 읽어내야 되는 그런 이유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가 단기간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학자들의 도움이. 그래서 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아니에요? 오랫동안 읽으면서 이상한 점도 발견하고 막 그 답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8가지 정도, 7, 8가지 정도의 주제들이 그 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가져오면 효과가 뭐예요? 내가 그만큼 읽어낸 만큼 효과를 그냥 습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신학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위에 출발하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탄탄하고 안정적인
성경 읽기를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평시도뿐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두 번째는 무엇인가? 그럼 그 주제 외에는 다른 주제는 없을까요? 신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조직론의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주제 말고 다른 건 없어요? 의미대로 말해요. 이제는 그 다음부터 그 자기가 읽고 배워오면서 자기에게 보여지는 뭘 찾아야 되는가? 성경 전체의 주제, 흐름들을 자기가 찾아내야 돼요. 목회자의 훈련은 비로소 거기서 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내가 그리고 성도들이 배우고 지켜가기 위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심적인 어떤 주제 내용들을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찾아내는 것이. 그걸 찾을 때 뭐가 되는가? 비로소 자기의 목회가 그때부터 방향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의 목표가 있죠. 여기 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 증인이 되는 교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라는 저 목표가 있어요. 저거는 노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얻은 노 목사님의 목회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노 목사님이 성경을 읽을 때 저 교회의 방향을 목표로 본다는 것은 뭐라는가? 노 목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으로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됨을 위한 그 주제로 뭐하고 있다?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림으로 그 주제를 가지고 뭐하고 있다?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뭐가 하는 거예요? 목회의 길이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나에게 읽혀지는 말씀. 그게 말씀이 자신을 열어놓는 거예요. 계시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들이 보았던, 선지자들이 보았던 그 계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계시된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계시가 또 따로 있다고. 네. 이게 중요한 것이요. 나를 향한 계시. 누가? 말씀이.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누구를 향해? 나를 향해 자신을 열어주시는 것이. 그 주제를 반드시 알아야지 남을 따라가는 흉내내기 목회가 안 되는 거고 남이 하는 말을 똑같이 앵무새처럼 하지 않는 내 목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언제부터 배워야 되는가? 목회 시작하고 시간이 없어, 시간이. 지금부터 그 이해를 가지고 방향성을 잡고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야 돼요. 10년? 언제까지? 목회가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읽을 수 있는 데까지 계속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나를 향한 계시의 말씀으로서 읽어내는 것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이제 주제들을 부흥회도 하고 신년 예배에 막 예언도 받고 그러잖아요. 말씀 권면도 듣고 숙제를 내줍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3번 읽어라, 에스겔을 몇 번 읽어라, 아니면 뭐 계시록을 몇 번 읽어라,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어라. 이 숙제들을 내줘요. 이제 제가 이제 복음서에 대한 숙제가 떨어졌어요. 성경 읽기 숙제가. 복음서를 한 3번 읽어라. 그 안에서 말씀이 나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자 하는 음성과 그 중심을 잡아라.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목회의 방향을 잡아나가라. 근데 저는 뭐가 읽혔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예수님의 사역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읽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읽을 때 뭐가 보였을 것 같으세요? 기적. 여러분은 뭐가 보이셨어요?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기적. 그러면 기도 많이 해야 될 뿐이에요. 네?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뿐이에요. 아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보여주신다. 기적은요, 능력의 충만함 속에서, 믿음의 충만함 속에서 나오는 게 기적이에요. 믿음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모든 은사들의 기본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가 않아. 첫 번째는 뭐가 좋아야 되는 거? 기적을 하려면 믿음이 좋아야 돼. 확고한 믿음. 구원 얻는 믿음도 변함없이 없어야 되잖아요. 기적을 이루는 믿음도 흔들림 없는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요. 그 뭐가 또 그 위에 얹혀져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야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능력이 강력할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그때 하시겠다는 때가 맞았을 때 팡 터지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키는 거 자꾸 보인다.
그럼 이걸 집중하셔야 돼요. 나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그 단어 속에 사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멘. 다른 분들 어떨지 모르죠. 각자가 있으시겠죠. 지금 권사님 말씀처럼. 저는 뭐가 자꾸 보이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죽음이 자꾸 보여. 아이고 순교하세요 순교.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 허다한 말씀 중에 많잖아요. 기적도 말씀 있고 가르치는 아이고. 산상수훈의 말씀도 있고 어디 전도 나가시고 또 성령도 불이 임하시기도 하고 논쟁도 하시고 성전도 청소하시고 어머 이런 부분도 닮아가고 싶다 막 그러잖아요. 아니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죽음이 굉장히 걸려요. 그래서 저도 찬송가를 옛날에 뭘 찬송가를 좋아했냐면 150장 찬송가 갈보리 산 위에 아이고. 이게 애찬송가예요. 애찬송가. 아이고. 하도 내가 그 옛날에 간사로 일할 때 우리 성교생 때 간사로 일할 때 저를 특송을 시키면요 얼마나 그 잔치자리 특송이 있잖아요. 아이고. 여러 잔치가 있잖아요. 대부분 잔치는 기쁜 날이잖아요. 예. 저를 특송을 시키면 제가 뭘 부르는지 아세요? 갈보리. 갈보리 산 위에 150장을 불러요. 그럼 그 자리가 어떻게 되겠어? 분위기를 다 깨져. 분위기가 깨져? 주여 그 한편으로는 그래요. 아니 뭐 어떻게 근데 나는 고르는 찬송이 그거 말고는 별로 관심이 안 가서 그때는 아이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를 아이고. 험한 십자가에 붙들겠네. 이게 나한테는 제일 좋은 찬송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아이고. 성경도 이게 예수님이 죽으신 마음에도 보이고 그러니까 나를 향한 계시는 뭐였다? 고난의 길.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이었다. 아이고 그때는 순교자의 삶. 순교자의 삶 할렐루야.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괴로웠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어떡해. 아니 이거 말씀은 어떡하지? 아이고. 이 말씀들이 왜 어려운가 보면 아이고. 지금 아까 권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자기에게 보여지는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아이고 주여. 이것을 살아내려고 해봐요.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해봐. 힘들어요. 힘들어. 다 나오지. 제가 만약에 이걸 깨달았어.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싶어 하는구나. 주여. 나를 빨리 죽이셔가지고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목회자를 만들고 싶구나.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해봐요. 제가. 그리고 성도들에게 매일 설교만 해. 죽음에 대해서. 아유. 견디지를 못한다고. 맞아요. 이 죽음과 기적은 사역의 성숙에 거의 막바지에 있는 영역에 있는 단어들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처음부터 내 목회의 첫 길부터 다루어 가라는 의미가 주여. 아니라 내가 성숙과 성장의 어느 영역에 있는 목표점으로 두어야 한다. 그걸 1차적 목표든 2차적 목표든 3차적 목표든 나누어서 목표를 정하더라도 바로 첫 발걸음으로 목표를 잡아서는 힘들다. 성도들이 다 졸고 있다. 성도들이 다 분위기가 깨진다. 맨날 죽음만 설계해봐. 맨날 기적만 설계해. 일어나지도 않아. 이래서 우리가 목회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씀에 계시는 이러할지라도 우리는 순서가 있다. 맞아요. 순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기본 주제, 조직신학의 주제들이 있죠. 누구부터 말해야 되겠어요? 신론. 하나님부터 얘기해야 된다. 내가 비록 이러한 목회적인 부르심, 방향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더라도 하나님부터 가르치고 설교해야 된다. 왜? 하나님은 너나 나나 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도 누군 인정하니까 하나님은 인정해.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까지 고백하기는 힘들어. 그들도 무신론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거의 인정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쉬운 주제부터 시작을 해가는 거 목회죠. 그러면 누구부터? 하나님부터 설교하고 하시네요. 성경도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목록표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옛날에 저 설교하기 전에 뭘 했는지 아세요? 항상 구약 성경 목록을 읽고 시작했어요. 2번 정도. 신약 성경 설교할 때는 신약 성경 목록을 2번 정도 읽고 시작했어요. 내가 목록표를 뭘 읽는가에 따라서 성도들 금방 알아. 구약 목록표를 읽고 있으면 나는 어디 설교한다? 구약을 설교한다. 신약 목록을 읽으면 신약 설교를 한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못 찾았다고. 일독을 했는데도 신학생이. 맞아요. 그래서 내가 충격에 빠져서 그 다음에 내가 뭐 하는 거야? 목록표부터 배우자. 아멘. 그래서 목록표를 열심히 외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모든 자들 누구라도 말씀의 수준이 예배 참석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기본은 똑같아야 돼.
성경이 자신을 알려주고자 하는 그 첫 목록은 목록에 있어요. 목록에. 그래서 목록을 읽었던 거예요. 목록을 읽으면서 뭔가 성경이 어떻게 배열되고 있는가, 왜 그 순서를 지켜갔는가를 이해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성경, 성서를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해주고 전해주고 싶어 했는지 의도가 목록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목록에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창세기가 나와요. 누구의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얘기. 모든 자들이 궁금해하고 가장 무난하게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부터 성경도 쓰여진 순서로 기억해 놓은 게, 배열해 놓은 게 아니라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왜? 이해하기 쉽도록 창세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배려라고. 그 다음부터 쭉 보세요. 뭔 스토리대로 이야기의 진행을 따라서 성경을 구성해 놨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잘 알면 머릿속에 하나의 스토리가 정해져. 막 이해돼. 끝을 딱 읽고 나면 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었구나. 이해를 한다고, 잘 읽어내면. 그래서 목록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목록을 무시하면 안 된다. 성경 목록은 성경의 내용만큼 중요하다. 성경의 뼈대, 성경의 조직신학은 조직신학 속 주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록이 바로 조직신학이고 성경이 뼈대다. 동의 안 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저는 생각해요. 성경의 목록표가 성경의 뼈대다. 거의 신학적으로는 조직신학과 같은 게 성경 목록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 첫 성경, 거기에 뭐가 기록했는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이거 외우시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 중에서 성경 창세기. 창세기 중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모든 성경의 가장 첫 줄에, 첫 머리에 기록해놨어요.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머리 문장, 그 말씀만 읽어도 성경을 뭐한다?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만 이해하고 믿어도 성경 전체를 뭐 할 수 있다? 이해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반드시 시작이 있습니다. 그렇죠? 되겠죠? 그 시작이 무엇인가? 그것은 시간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소의 시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 지구라는 땅 위에 우리의 조상이라고 불린 자가 누구였다? 아담.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우리의 조상은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을 출발적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누가복음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의 견해예요.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의 견해는 맞아요. 누가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 근본이다 라고 돌아가요. 또 마태가 보는 것은 믿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가고요. 여튼 이 두 가지의 중심적인 견해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그냥 우리가 이 복음서의 기준이 아닌 성경 자체의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아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누굴 지으셨다? 아담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아담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담 사람이잖아요? 진흙이잖아요?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이었다. 흙. 땅. 이 땅에서 뭐가 나왔는가?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 나왔다. 성경은 단순히 땅이라는 물질에서 사람이라는 생명이 나왔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는 사람을 만든 누가 있다?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빛이니까 이렇게 표현할까? 이렇게? 빛? 예수님. 살아있는 빛이신 존재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을 땅에서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제가 보는 시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었다. 생명이
생명을 만들어낸다. 아멘.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복이 뭐예요? 또 다른 존재.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족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하는 생명 탄생의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내는 생명의 또 다른 생명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생명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주제예요. 주제의 핵심은 생명.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이 성경의 시작이 어디로 가는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끝은 마지막 신약성경의 끝입니다. (22장) 요한계시록 끝 22장 21장 저기부터 21장부터 그러니까 21장 6절 7절 6절 7절하고 22장 1, 2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2장 1, 2절 시작. 또 그가 생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세상 끝날 때 세상의 끝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때에 이른 거예요. 이 첫 시작, 태초, 마지막 심판 이후의 새 창조. 이 새 창조 때도 누가 계시더라? 빛이신 하나님이 이제는 뭘로? 물로, 생명수로 아들과 함께 누구들과? 사람들과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같더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주제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아멘. 성경 전체가 말해왔던 것. 성경은 과연 누구의 책이고 무엇을 위한 책인가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또 성경의 곳곳에 잘 드러났다는 거예요. 첫 시작은 누구를 위해? 사람을 위해. 누가? 하나님. 마지막 끝과 새로운 시작은 누구를 위해? 사람을 위해. 여기는 전제가 붙어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누가? 예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멘.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회를 위한 설교는 성경 읽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생을 얻는 사람들, 그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 해요. 아멘. 첫 번째 주제, 다 같이 한번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1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장이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아멘. 이 이야기들이
우리 목회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어야. 아멘. 이 주제를 떠나서 하는 목회는 올바른 목회라고 하기가 힘들어. 또 이 주제를 떠나서 성경을 읽는 것은 올바른 성경 읽기가 될 수 없어요. 위험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청, 무엇을 읽는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 개념을 가지고 읽는다. 또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첫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담과 하와,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들, 그들은 모두 누구를 만났는가?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누구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경의 어떤 이야기도 내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고 전해야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아멘. 성경의 태초는 하나님이 자신의 영역을, 하나님은 이 태초 전에도 영원 전부터 계셨어요. 태초는 의미가 뭐냐면 자신이 계셨던 그것을 창조로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물질적인 세계,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들이죠. 이 만물을 지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로서 드러내지 않으신 거예요.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 태초의 의미는 하나님이 창조로서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뭐 하시다고? 살아 계시다고. 능력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를 바라보고 이해할 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만물이 지어졌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창조 속에서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신론적인 자들과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진화론적인 과학이죠. 진화론과 싸울 수 있는 것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창조는 단순한 창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이야기, 그 진리가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증거로서의 창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창조를 떠난다? 목회 끝난 거예요, 그거는. 왜? 그 목회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경의 이야기가 시작이 될 수가 없다고. 이러니까 우리가 첫 시작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창조로서의 이야기를 반드시 출발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과학이 과학적일 것 같죠? 과학은 증거와 증명이 돼야 돼요. 법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실험으로도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복 실험 속에서 뭐가 돼야 되면 재현이 돼야 돼요. 근데 창조의 이론들이 있죠. 그들이 나는 진화의 창조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증명이 됐나요? 아니요. 증거될 수가 없어요. 반복할 수가? 재현할 수가? 증거가? 없어요. 그들이 믿는 뭐가 있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이 이면에 뭐가 있냐면요. 그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을 믿는 그렇죠. 믿음. 소신. 소신이라고 불리는 거. 그러니까 뭐가 해요?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론. 가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설들이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과학을 세워가는 거라고. 맞아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을 전제한다?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이.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간다고요. 과학과 신앙이 다른 것 같죠? 믿음에서 출발하는 건 똑같아. 다만 그들의 믿음은 누구에게도 경험시킬 수 없는, 재반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이 믿음을 갖는 순간 뭐 할 수 있다? 우리의 경험을 그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반복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재현할 수 있는 믿음이라고. 그때의 이야기를 오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멘. 누가 과학적이에요?
성경. 성경을 믿는 믿음이 과학적이지. 아멘. 신앙의 믿음이 과학적이지. 아멘. 믿어봐. 아멘. 경험하게 될 테니까. 아멘. 과학의 믿음은 경험 못 시켜요. 맞아요. 성경이 더, 신앙이 더 과학적이다. 아멘. 침대가 과학이 아니라 신앙이 과학이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무엇이다? 핵심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또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 이 형상됨은 반드시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뭐 하셨어요? 자녀들을 낳으셨죠?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죠? 그 낳은 작품들을 딱 돌아보십시오. 누굴 닮았는지. 부모 닮았어. 아이고 나 닮아서 괴롭다가 아니라 아이고, 그 의미들은 이제 좋게 해석하셔야 돼. 아이고. 그 의미는 뭐냐면 형상을 닮았다는 것, 아멘. 모양을 가졌다는 것은요 자식이란 얘기예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흙을 빚어가지고 작품을 만드시, 우리가 지금 AI 만들잖아요, 로봇들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무엇을 만드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자신의 어떤 이미지와 능력, 성품들을 모았다? 이미지화 시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럼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언제부터? 창조 때부터. 아멘. 믿음이 있기 전부터 우리는 누구였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은 불신자들과 갈라짐 속에서 구분되어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영역의 또 다른 분류예요. 아멘. 믿음이 우리를 분류하기 전부터, 아멘. 믿음이 뭔지도 모를 때라도 그들은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불신을 가져서 하나님의 아들됨들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성경의 시작이 말하는 모든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 사람. 그러니까 아멘. 성경의 중심 인물은 항상 누구인가? 하나님과 사람. 아멘. 이만큼 더 인권적인 게 어딨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아멘. 성경 시편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즉 너희들은 곧 신들이다. 아멘. 누가 신이 되냐고. 우리를 신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아멘. 우리가 신이 되는 영역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 닮음의 영역에서 인권적이라고. 아멘. 진정한 인권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창세기를 뭐 하자? 잘 읽자. 아멘. 잘 읽으면 나온다. 그럼 이걸 가지고 목회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제 설교 때도 우리가 뭐 잠깐 나눴지만 우리가 반드시 목회 현장에서는 누구 같은 사람을 만난다? 나 같은. 나 같은 사람을 만난다. 아이고 망했네 망했네. 아이고 망했네. 나 같은 사람을 만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디냐? 아이고 낙타다 망했네. 낙타. 하늘 아이고, 길을 주여.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낙타. 아이고. 죄인 중에 죄인, 대역 아멘. 죄인이 나를 만난다. 아멘. 그래서 항상 그들을 볼 때 지치지 않고 인내하고 온유하려면 무엇이 아이고. 필요한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뜻, 그 지식을 우리 속에 마음속에 새겨넣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듯이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해주시지. 내 앞에 있는 저 성도도 누구로 대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자연히 생기겠어요? 인내와 온유라는 성품이 내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아멘. 내가 그를 때리는 순간 나를 때. 그렇지. 적용을 잘하시네. 왜냐면 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나를 때리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때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죠. 살인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 그러죠. 아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살인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그냥 생명을 빼앗았다는 의미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거예요. 자신을 파괴한 거라고.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파괴자, 생명을 빼앗은 자를 어떻게 하라?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생명으로 갚는다. 그래서 살인한 자를 죽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아멘. 그 의미가 바로 창세기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주여. 자, 그래서 우리가 목회할 때 목회의 대상인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바라보는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바라봐줘야 한다. 아멘. 이게 실제 잘 안 돼요. 맞아요. 이게 저도 이제 하나 부사를 맡고 있잖아요. 부사를 맡고 있는데 아휴. 제가 저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을 아까 제가 누굴 만난다? 나 같은 사람 만난다? 아멘. 그럼 제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나. 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신앙을 가진 것도 그렇고 성령 받은 지 16살 받았고 신학을 일찍 했어요. 저도 바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방황을 했잖아요. 뺀돌하고 그리고 한 40이 넘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20살에 시작했던 것이 이제 40이 넘어서 20년간 거의 도망다녔단 말이지. 그럼 내 앞에 있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야. 그럼 내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을 주셔요. 내가 너를 대했던 것처럼 너도 네 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라. 주여. 어때 승질이 막 올라오지. 맞아요. 우와! 그러나 그럴 수가 없다. 아유. 성경이 말하는 증언과 또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대접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것 대접을 해야 되니까. 승질이가 힘들어지는 거야. 잘해주셨어. 하나님이 날 잘해주셨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잘함의 예의는 지켜야지. 아멘. 이것이 바로 나의 목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목회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들을 대접하는 나의 대접이다. 왜? 우리가 누리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이때와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심판 이후에든지 이제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용어들이. 천국. 그 천국 나왔어. 자, 1점 하나님의 나라. 또 어떤 표현이 있죠? 낙원. 많이 하시네. 낙원. 세 번째 천국. 또 뭐가 있어요? 천연왕국? 새하늘과 새 땅. 막 나오네. 많이 배우셨네. 새하늘과 됐다. 새 땅. 또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많이 알고 계시네. 우리가 어른들이 많이 쓰는 거. 신령, 천국. 그리고 8번 가정, 천국. 그럼 9번까지 한다 그러면 이건 교회 공동체 천국이에요. 교회 공동체 천국. 우리가 천국이라고 불러지는 것들이 한 9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낙원, 하늘에 있는 천국, 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만 올 나라에 대한 오는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것만 생각하거든. 근데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역들이 있어요.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교회 공동체 천국, 그리고 넓은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천국이 있다. 이 천국과 이 천국의 차이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천국과 앞으로 누릴 천국이에요. 아멘. 이것이 합쳐진 것이 온전한 의미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근데 올 것만 생각하고 사니까 지금은 뭐 같은 세상을 살아? 지옥 같은 세상을 간다. 맞아요. 실제는 어떤데? 실제는 우리가 천국을 지금도 누려야 돼. 누려야 하는데. 아멘. 지옥 같은 세상이니까 빨리 죽고 싶은 것 뿐이지. 맞아요. 이 세상이 천국이면은 죽고 싶겠어요? 아니요. 안 죽고 싶지. 오는 천국에 자연스럽게 합류되고 싶지. 네.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이 누구인가? 신부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신부들은 주님을 항시 고대한다고. 뭐 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지금의 천국을 누리면서 주님이 오셔서 이루시는 그 천국을 기다리는 현재적 천국과
오는 천국을 기다리면서 누리는 자들이 신부들이라고. 아멘. 우리 목회할 때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성도들한테 맨날 신부대라고 그러는데 아멘. 신부대의 영역은 이것을 누리는 목회자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멘. 자기 마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나?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이 돼요. 낙원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아멘. 저희 가슴에 뭐가 이루어져 있을까요? 천국이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아직 천국이 완전하지가 않아. 여러분 이 개념을 또 이해하셔야 돼. 천국이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로서의 천국이 있고 부분의 천국이 있어. 우리가 에덴 동산은 어떤 천국이었는지 아세요? 낙원인데 부분 낙원이었어. 부분. 이 지구상의 특정한 곳에 하나님이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셨어요. 네. 지구가 이렇게 있죠? 지구의 아주 일부분 여기다가 뭘 만드셨다? 에덴. 에덴이라는 낙원을 만드신 거예요. 부분적인 천국이었다고. 네. 부분적인 천국. 이 천국이 마지막에 새하늘 것에 땅이 되면 이 전체뿐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도 하나가 되는 의미, 가장 완전하게 확장된 의미의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네. 천국은 뭐해져 간다?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신념은 똑같아요. 천국이 요만큼이야. 근데 날마다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은혜 속에서 뭐가 넓어져. 내 전체가 이제 천국화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그걸 갖다 구분하지 못하면 아이고 지옥 아니요? 많은 부분이 지옥과 같을지라도 작은 부분은 에덴인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있는. 아멘.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어디를 바라보느냐가 또 다른 각도를 제공하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같은 내 상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천국 같은 에덴 같은 내 마음의 어떤 부분,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곳에 집중할 때 누림이 자꾸 확장되어가는 그 즐거움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목회자의 남다름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힘든 목회 속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 내 마음속에 무엇을 바라본다? 천국을 바라본다. 아멘. 그래야지 목회를 힘들어도 위로받으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게 바로 이 말씀을 모한 자들, 풀어서 나에게 적용하며 읽어낸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유와 특권들인 것이에요. 아멘. 자, 이제 정리합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첫 번째 주제로 무엇을 잡아야 하는가?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읽고 아멘. 목회에 적용함. 아멘. 성도에게 가르쳐 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교회에 나와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대답할 수 없다. 왜? 목회의 생명, 성경이 말하는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목회했기 때문에 모르고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아셨죠? 네.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자, 궁금한 것들 이제는 얼른 밥 먹으러 가야 되니까 궁금한 것들 질문 하나 받으면 교회 정리하겠습니다. 목표라는 게 재단하고 연결이 되는 건가요? 되죠. 좋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마다의 목표가 그 교회마다의 차이점들이 될 수 있냐? 예, 특정인 예, 특징들 될 수 있겠냐? 예. 개성이 될 수 있겠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교회들마다 개성이 있을까요? 특징들이 있을까요? 조금씩 있어요. 있죠. 있죠. 그 대표적인 예는 성경에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 창세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창세기에서는요 부를 때 꼭 등장하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5장, 10장, 11장. 여러분 또 설명 안 드셔도 괜찮겠어요? 얘기가 더 길어지는데.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제 창세기를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창세기는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 속에서 이제 나왔는데 또 다른 지금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족보가 나옵니다. 네. 족보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올리면서 지긋지긋해가 아니에요, 족보가. 마태복음. 그래, 마태복음, 누가복음 족보가 나오죠, 그죠? 창세기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5장, 10장, 11장. 솔직히 말하면
족보가 자세히 다루어지는 게 창세기예요, 여러분. 더 자세히 다뤄지는 게 바로 열왕기 역대기들이고요. 왜냐하면 족보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름이 나오죠? 첫 이름 누가 나옵니다? 아담이 나오죠?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노아가 나오죠? 쭉 나오면서 그 다음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게 창세기의 구성이에요. 아담이라는 한 명의 이야기. 여기 뭐가 들어가요? 그의 사건들이죠. 노아라는 인물의 이야기. 여기에 노아의 삶의 이야기들, 사건들이 들어가요. 아브라함의 이름 뒤에 뭐가 첨가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삶의 이야기, 사건. 성경에서 이 사건들을 빼면 뭐가 나와요? 이름만 남는 거예요. 이름은 성경의 요약이에요. 성경은 무슨 책인데? 생명의 책인데. 그러면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누구다? 영생을 얻은 자들. 족보의 또 다른 이름은 생명책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다가 행위책을, 사건이죠, 결합해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5장 10장에는 간단해. 근데 11장부터 누가 등장하는가?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길어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그 다음에 누가 되냐? 이삭이 등장하죠. 또 이삭이 엄청나게 길어요. 이런 구도라고. 인물이 등장하고 그 인물의 삶, 인물이 등장하고 인물의 삶, 그 생명책과 행위책이 결합되어 있는 게 성경인 거예요.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창세기인 거고. 그래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근데 여기서 부르실 때 누구를 부르시는가? 누구를 부르시는가? 누구를 부르시는가? 아브라함. 왜 그렇게 부르실까요? 이름 자체가 그 사람의 개성이고 그 가정교회의 대표적인 구별점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여러분 남자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들 누굴 부르신다? 남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남자를. 죄송하지만 그 가정에 누굴 부르신다? 가장. 아멘. 성경은 철저히 가부장적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 가정의 아버지들 대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와 대화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다만 지금의 가정들의 아버지들은 다 믿음이 없어갖고 하나님과 독대할 만한 믿음이 없고 아멘. 하나님과 관계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하는 거예요. 부른 사람은 뭐 되니까? 죄인이라서 죽으니까. 아멘. 근데 이때의 가장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안 죽었다고. 하나님 죽이지 않으셨어요. 영생을 준 자들, 영생을 주기 작정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불러서 대화하는 거예요. 각 교회들마다의 뭐요? 대표들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름이어도 아담교회, 아담과 하와의 아담교회, 노아교회, 셈함 야벳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 노아교회, 아멘. 아브라함교회, 아브라함과 사라의 교회, 318명의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던 아멘. 교회들마다 이름이 달랐다. 대표자가 달랐다. 그들마다의 뭐가 또 달랐어? 사건이 달랐죠. 다른 거예요, 교회들마다. 사명이 달랐다고. 왜? 아담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아담 공동체, 그걸 통해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고. 노아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는 역사가 다 달랐다고. 이들 모두가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왜냐하면 이 다양성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절대 다양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들이 만났던 일부의 하나님밖에 알 수가 없다고.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들의 교회들을 이루고 그들의 삶들을 펼쳐줬기 때문에 이렇게나 다양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만남은 어마어마한 만남입니다. 단순히 나를 불러서 나를 경험해 주신 나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알고 품고 살아가는 영역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수천 년의 시간을 품고 있는 공동체의 대표로서 나라고. 의미가. 교회는 개성이 있어요. 특별히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은사적인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목회자로서 한번 나중에 또 이제 그 성경에 매기를 보는 주제들을
은사가 또 들어있어요. 목회자가 은사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말씀 또 더 드려야 밥 치라고 하셔야 되는데 또 이게 확장되니까 교회 개성에 대한 거니까 곧 목회자가 받은 것이 그 교회의 대표적인 은사가 돼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 가시신 것 중에서 아담에게 흘려주셨어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뭘 줄 수 있었는가? 생명. 생명을. 하나님이 통치자인 창조자인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뭘 줄 수 있었는가? 왕권.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에덴을 관리해서 관리자의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이 가지신 것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뭘까? 받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받은 것을 다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받은 것 중에서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우리 걸 다 받으면요, 아들이 자식들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내 안에서 저런 게 나왔다고? 깜짝 놀랄 효자가 나와. 근데 내가 가진 것 중에 극히 적은 것만 갖고 태어나. 그 불효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요. 부모에게 가진 것들을 다 받았다면 우리는 불효자가 될 수가 없어. 부모를 이해하니까. 부모에 감사하며 사니까. 근데 부모가 가진 것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일부를 받는다고. 부모를 몰라. 감사할 줄 몰라. 불효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낳는 것은 그렇다고. 다 우리도 흘려보낼 수가 없고 자식도 다 받을 수가 없다고. 나처럼 살 수 없다고. 그래서 다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책임자들, 공동체의 대표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가 그 교회의 주된 은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회자는 여러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믿고 있는 만큼,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 여러분이 가진 은사만큼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렇게 성장해 갈 거니까. 그래서 목회자에게 뭐가 필요한가? 성장, 성숙이 끊임없이 요청되는 거예요. 누구의 장성한 분량까지. 왜냐면 그래야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만큼 받고 성장해야 되만 뭐 다 흘려줄 게 더 생기는 거예요. 나 안 변하고 나 안 성장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것밖에는, 그것도 부분밖에 더 줄 수 없어. 이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비밀들이고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나 안 닮은 게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굴 탓할 게 아니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 것은 이제 넘어서는 지점이 있어. 아까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갈수록 흘러져 가는 거예요. 그다음 날 때만 내놓는 게 아니라 성장에 가 변화된 것들, 받은 것들, 변화 속에서 받은 것들도 흘려져 간다. 아멘.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면 포기하지. 안 되려면 또 버리고 가는 거예요. 사자처럼. 저거는 안 될 놈이네, 안 될 사자네. 그러면 사자 호랑이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냉정해요. 사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회가 가능성이 있거든. 아멘. 맹수와 같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굴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는 개성이 있습니다. 교회마다의 사명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같은 목표를, 저 아름다운 교회 목표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 똑같이 갖다 해보십시오. 목표는 같은데 못해. 달라. 왜? 목회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목표와 목회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같은 목표라도 어떤 사람이 목회자로 서냐 달라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이셨어요. 목회자는 이 정도 견지는 갖고 있어야지. 아멘. 질문의 수준이고 답변의 수준이다. 목회가 아주 그냥 형통하고 풍성할지어다. 자, 네, 그럼 재단하고 틀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 왜냐하면 보세요. 아담의 공동체 속에 쭉 내려갔다가 다 멸망했잖아요. 네. 원래 아담의 것을 잘 이어받았다면 멸망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담은 하나님을 대면했던 믿음을 가진 자였잖아요. 셋과 아벨도 그렇고 셋도 그렇고 다 뭐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었던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세상이 멸망할 물심판을 당하는 일을 당하냐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게 뭔가가 우리는 그 사람과 다름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이질적인 것들. 맞아요. 그 얘기인즉슨 나쁜 것도 닮아가고 번성해 가지만, 아니 멸망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등장했냐고.
완전한 의인이 등장한다고요. 있을 수가 있어요? 이 흐름을 딱 타지고 나면 세상이 멸망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 세상 속에서 완전한 자가 나온다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아멘. 알다가도 모를 비밀. 노아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심판당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어떤 사명의 줄기가 있더라도 그 사명의 줄기에서 누가 나온다? 탁월한 자가 나올 수 있다. 아멘. 노아 같은, 아브라함 같은 완전한 자들이, 당대 의인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아브라함 같고 내가 노아 같아야지만 나오는데 내가 세상 사람과 같으면 안 돼요. 안 되죠. 나올 수가 없죠. 누가 남달라야 되는 거야? 목회자인 내가 아멘. 이런 믿음의 사람처럼 남달라야 되는 거야. 이분들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탁월했기 때문에. 성경은 악인 중에서 탁월한 악인들만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 중에서 탁월한 의인들만 기록해요, 여러분. 왜? 성경은 요약이기 때문에. 아멘. 아무나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악인 중에서도 악해야지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의인 중에서 아주 의로워야지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지 아이고. 된다. 어려운 얘기죠, 이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세상이 망해가는 속에서도 의인이 나오고 아멘. 의인들의 줄기 속에서 세상을 멸망시킬 만한 악인들이 나오더라. 맞아요. 누구 하기 나름인가? 아까 어디 갔어? 아까 우리 했죠. 믿음에 대한 이야기했죠. 믿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보게 되는, 믿음의 정도에 의해서 되는, 하나님과의 친밀성,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만나는가에 따라서 아멘. 이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 목회자는 그 공동체에 그렇게 좋은 분이 있는 거예요. 나처럼은 돼야지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누구다? 대표가 될 사람으로서. 그 공동체 속에 리더는 아니죠. 평신도들도 다릅니다. 평신도는 협력 목회잖아요. 근데 이것이 좋은 영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와의 경쟁이나 싸우기 위한 평신도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협력 목회라는 것은요, 우리도 담임 목사님 계시잖아요. 네. 그 목사님이 줄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우리를 통해서 목사님이 항상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본인이 할 수 없는 영역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 덕에.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다양함들이 우리가 담임 목사처럼 할 수는 없지만 담임 목사님은 우리의 힘을 받아서 뭐 할 수 있는가? 자신이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다룰 수 있는, 이게 엄청난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 사람은 그거밖에 못해. 그러나 나보다 못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갖고 뭐 할 수 있는가? 탁월한 일을 하기 좀 더. 이게 협력이에요. 아멘. 평신도는 그걸 이해해야 돼. 내가 담임 목사를 이기고서 저를 뺏어야지가 아니라 아멘. 나로 인해서 부족한 담임 목회자의 부족함이 채워져서 아멘. 온전하다. 아멘. 이게 바로 하와의 역할입니다. 하와,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 바로 뭐예요? 성령, 보혜사예요, 여러분. 돕는 자. 하와의 역할은 보혜사라고, 보혜사. 아담을 돕는 보혜사. 아멘. 첫 그리스도와 또 첫 보혜사의 역할. 그게 아담과 하와 속에 있는 창세기 비밀이에요. 이것도 얘기 더 어려운 거예요. 다음 주제는 으아 이런 창세기는 다 들어있어요. 창세기 1, 2, 3장을 잘 읽으면, 창세기 10장, 11장까지를 잘 읽으면 성경의 모든 주제, 조직신앙이든 성경의 신앙의 주제든 모든 것이 창세기 안에 다 끝나있어요. 10장까지 읽으면. 안 읽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모든 것이 창세기고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런 식견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마다 장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 찬송을 잘한다든지, 설교를 잘한다든지, 잘 가르치든지, 아니면 봉사를 잘한다든지 장점이 있다. 권사님의 장점은 아까 전에 이제 얘기했다시피 어떤 보여지는 영역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해 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식견을 자꾸 넓혀가야 돼요. 식견. 왜냐면 그 식견이 나중에 뭐가 되는가? 이해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도가 뭐가 되는가 하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폭인 거예요. 깊이인 거예요. 식견이 좁은 자는 잘 가르칠 수가 없어. 맞아요. 넓게 많이 봐야지 실수가 적고 온전해져. 아멘. 그래서 성경의 맥이라는 거는 그걸 식견을 넓혀야지 맥이 잡혀요. 아멘. 성경의 구속사는요, 맥이 넓은 자들이 보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구속사가 안 보여. 네. 구속사가 보여야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보여야 되는데 성경을 하루도 안 보여. 구속사는요 성경이 가장 깊고 넓은 지점이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그게 안 보여? 영생이 안 보여? 주여. 그러니까 그런 식견이 넓어질수록 구속사가 보이기 싫다. 선명하게 보이기 싫다고.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잘 아시네. 자기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걸 추구해가는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질문 안 받겠습니다. 받으면 밥을 못 먹어요. 자, 저는 은혜롭기 때문에 2분을 남겨두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더 질문 없으신 걸로 알고 주님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와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세요. 여기 중에서 여보 그리고 이 종류